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처음 하셔요. 교회라고 하는 말이 복음서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 때가 바로 여기 마태복음 16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 자신이 장차 하실 일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도 어느 정도 예고하셨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 시험하는 내용은 뭐냐면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던 말씀인데 또다시 표적을 요구해요. 이미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서 표적을 계속 요구하면서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셨던 때가 있는데, 여기서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는데 어떤 표적으로 표현하느냐. 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는지 하는 그런 것을 뭔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도 그가 가르치는 말씀이다, 또 그가 행하시는 일들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를, 너희가 날씨를 보면 오늘 하루가 어떻겠구나 하는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의 중요한 표적이 뭐겠습니까? 오랜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의 오심, 그의 왕국의 도래, 이런 것에 대한 그러한 표적들을 분명히 임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을 너희는 읽어내지 못하느냐. 그들의 영적인 눈몸, 이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다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이 이 순환 혹은 고난에 대한 첫 번째 예고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5절부터 12절의 내용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그들의 교훈을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 빵을 만들 때 그 빵을 부풀리게 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죠.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훈들을 잘 듣지 못하면 그 교훈 때문에 결국은 전체가 잘못되는 그런 길에 빠져들게 된다 하는 것을 누룩이라고 하는 말로 한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어제 마태복음 15장에서 살폈던 장로들의 전통 혹은 유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심히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겠죠. 그래서 누룩을 주의해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떡 챙겨가기를 잊어버린 것 때문에 야, 우리가 떡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떡과 고기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일, 또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또 있을 때에도 또 칠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먹을 것을 제공하셨던 이 기적을 그들이 목격하고 또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계속 무리들에게 나눠주는 직접적인 역할들을 했던 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은 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 이 누룩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마침내 깨닫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이 지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 제자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다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의 질문이 이제는 제자들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이 주는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했던 이 주라고 하는 표현과 다른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의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님, 말 그대로 주님 이 표현이고, 여기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높임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는 이 표현의 차이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이다 생각하지만 다른 뜻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상대방에 대한 높임말을 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은 이 말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분 자신이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친히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주님에 대한 가장 짧아가면서도 가장 정확한 고백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반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그에게 있었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외에 그에게 또 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게바, 아람어로는 게바, 그리고 헬라어로는 베드로, 이렇게 페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의미죠. 반석이다.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베드로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의 치유권을 여기 천국 열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것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과 사를 가르는 그 권세를 말할 때 이것도 천국 열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잘못 오해가지고 개인이 천국 열쇠를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 고백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겠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침내 요나의 표적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고입니다.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또다시 나서서 이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해서 이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안 되도록 막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의리 있는 표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호되게 책망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의리 있게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그렇게 한 말이었음에도 오히려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그를 호되게 책망하셔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 당시에 제자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가 오심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한참 지나고 나서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로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 혹은 교회에 속해 있는 일들을 하게 되면 누가 볼 때는 의리 있고 참 잘한다 보여도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일,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말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끊임없이 부정하고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물음,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물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보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질문 앞에 결국은 한 번은 답변해야 돼요. 왜냐?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주님만이 유일한 진리고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교회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게 되어 있다 하는 면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이 물음에 대하여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멈춰서는 안 되겠다. 제자의 도리를 따라가는 제자도를 따라가는 참 신앙의 고백으로 계속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여기서 말하는 주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란 말입니다. 로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너희는 왜 듣지 않느냐고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있어요. 입술로는 주님 주님 말하면서 그분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게 된 저와 여러분 복된 자들입니다. 복된 자들로 또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주님이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일터에서 가정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 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가 참으로 복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어떠한 인생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임을 저희가 알게 되었사오니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힘써 삶 속에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